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숫자가 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숫자가 적은 것은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의 그러한 숫자가 워낙에 많고 또 그들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연합군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죠. 너희들은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힘주시며 말씀을 해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네 가지 경우의 징집을 면제하라고 또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자기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징집되거든 돌려보내라고 말하죠. 두 번째 면제자는 누구예요? 6절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농사 짓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수확의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자를 징집해서 면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도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약혼을 했는데 식은 올리지 못한 자도 면제주라고 얘기하죠. 8절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 떠는 자는 징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징집 면제 대상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까지 징집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숫자가 부족한데 이런 마음이 있건 저런 마음이 있건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수가 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건축한 집에 마음이 있든지 포도원에 있든지 약혼한 여인에게 있든지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이유에 마음이 있는 자들을 징집해서 함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력을 같은 동료들에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진작에 이 부분을 제해해 버리시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전쟁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온전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징집 면제 대상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숫자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많이 그렇게 의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 숫자에 의지할 때가 참 많죠. 숫자가 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숫자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가치관, 사고관 자체가 다 세상에서부터 흘려온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중을 하죠.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많아야 일단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는 정말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채우고도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선포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결국 남은 자들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업적을 올리게 되죠. 문제의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능력으로 채워가려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허락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십시오.